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은 사람은 무언가가 항상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소유하고 가지면 나에게 기쁨이 있겠지. 우리 젊은 10대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하면 행복하니? 그랬더니 그 친구들의 공통된 관심사는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이 많은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갑니다. 그 대학이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 봤더니 이게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배우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또 여자는 남자를, 나의 평생의 배우자가 누구인가. 20대의 관심사는 온통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했지만 남편도 부족함을 느끼고 아내도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빈부고와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가 부족합니다. 사람들은 부족함을 채우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종교를 통해서, 또 문화를 통해서, 취미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부족한 그 무언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위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철인들과 또 윤리적인 그런 교사들의 가르침으로도 우리의 마음들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진정으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참으로 부족한 그것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기 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의도를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 안으로 역사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그 동일한 의도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것은 나와 우리 안에서 그분 자신이 우리의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역사에는 우리의 직업과 신분과 자격과 출신지가 상관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 그 의미는 심오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 인하여 살고 계셨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우리는 누구로 인하여 살고 있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취하라. 생명을 마시라. 생명을 호흡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여전히 그 생명을 취하고 먹고 마시고 호흡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또 마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하면 그리 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으로 넣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시는 것은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끝내어지고 장사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 안으로 넣어졌고 지금 그분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제와 또 엊그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었던 부분이 바로 침례와 내주하심입니다. 침례라는 것이 우리 자신을 주님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잠기는 것이라면, 내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침례로 시작해서 내주하심까지 가야 합니다. 아멘. 침례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 내주하심이라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내주하심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내주하심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마심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생명수의 근원 대신 나에게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도 생명수를 원하는 자들에게 값없이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먹는 것으로, 마시는 것으로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을 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이신 성령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을 호흡하며 마셔야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주 예수를 외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말함으로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으로 호흡하고 마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 예수, 주 예수. 이 주 예수를 말하고 표현함에 있어서도 그냥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정한 톤이 있는 것 같아요. 톤이.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좀 연습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주 예수, 주 예수 이렇게 할 때 내 안에서 또 성령님이 잘 역사하실까? 아니면 주 예수, 뭔가 그 말에 액센트에, 톤에, 억양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마실지 한번 스스로 연습해보고 그것들을 말해보고 표현하는 훈련들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마심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침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졌다라면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이 훈련을 우리는 계속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침례와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인식하고 호흡함으로 주님을 마실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은 교리가 아닌 생활입니다. 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실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인하여 살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아멘.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침례를 통해서, 또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을 통해, 사도 요한을 통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항상 주님을 호흡하고 또 말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며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말씀을 묵상하며 만나게 된 한 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다윗이 왕이 되어서 행했던 일 중에 주목할 만한 일 한 가지가 있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방 사람들에 의해 빼앗겨지게 되고 아무도 돌보지 않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을 갖지 않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 그것을 자신이 있는 성읍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백향목으로 만든 궁전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는 장막 사이에, 그냥 천막 사이에 거하는구나. 다윗이 그것을 애통해하며 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내가 너를 뛰어난 열왕들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그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피도 많이 흘린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 죄악 가운데 넘어지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을 의로운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다윗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나요? 그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죄악 가운데 넘어졌을 때 선지자들이 다윗에게 나아가 다윗의 잘못을 말하고 책망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즉시 돌이킵니다. 엎드려져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실 자신은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이, 능력이 자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며 하나님과 늘 가까이하고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